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정말 복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이삭 집사님과 또 이기주 집사님 그리고 정예주, 우리 정요셉 함께 이렇게 손님으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손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정말 이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드리는 이 장면 같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했던 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우리 아주 행복하고 마음 푹 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한 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년 반 전에 이와 비슷한,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비슷하다고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까? 네.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침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똑같죠? 한국으로 보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건대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표현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이 색상들이 살아나고요. 각각의 다른 표현들이 살아나고 생생하게 이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책인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표현법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정광옥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생각이 잘 안 나죠. 생각은 다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정광옥 집사님의 특징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의 표현이 잘 안 된다.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얘들아. 지금 때가 어렸던데 이러고 있느냐. 우리 정이삭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셨지 않았을까.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알아듣기만 했다면은 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저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왔어. 내가. 아빠가 왔어. 엄마가 왔어. 너희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천국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시각에서 다르기 때문에 꼭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서 봤을 때 그 마음으로 아주 애타는 심령과 더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아주 보기 좋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봉사를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때 놀라운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침례 요한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셔요. 아니,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야, 나를 위해서 고생한 그 침례 요한을 석방시키러 가자. 그렇게 앞장서서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이야, 침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실망했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죠. 이 거대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공식적인 공생의 시작을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길래 첫 마디가 회개인가? 이 회개하다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길래 이런 말씀을 쓰죠? 원래 예, 원래대로. 원래는 어디죠? 에덴. 예, 에덴 동산으로. 제가 사실 여기 두루마리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목록이 쫙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거대한 이 작업을 해 오셨는데,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뭐 생명도 잃어버렸고, 에덴의 집도 잃어버렸고, 또 생명과 음식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영광의 옷, 의식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명철, 통찰력,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누구였었죠? 에덴에서는? 동물들. 예, 동물들. 생각나는 동물들 말씀해 보시죠. 사자. 예, 우리 예주는 사자를 좋아하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자는 너무 무서워서 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도, 표범도, 호랑이도, 악어도, 뱀들도 심지어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왔어.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야. 어디로? 나에게로. 그러면은 뭐가 약속돼 있다?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다시 우리는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억울하지 않니?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다. 상당히 내적인 부분이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물처럼 흘러간다. 참 너무 신기해요. 이 마음이란 게, 이 잘 박힌 뭐처럼 그냥 딱 걸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메타노예요. 이제는 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나에게 그냥 못을 딱 박아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생각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방향, 이게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뭐를 중시하죠? 불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자기 스스로 피우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번뇌?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득도. 그렇죠. 도를 깨우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우치면은 불이 되는 겁니다. 불. 그래서 불자라고 합니다. 불교는. 종교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교는 선해 보이죠. 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득도하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불교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했더니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원래 아버지께로.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회개의 외침은 시작되었을까요? 왜 회개는 또 천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회개만 하면 또 다일까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범한 이후로 어디로 사라졌죠? 최초로 죄를 범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죄를 딱 범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죠? 숨었어. 숨었어. 어디로? 숲속으로. 나뭇잎 뒤로. 맞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이 나무 숲속으로 자신들을 숨겨버립니다. 참 이 죄라는 거가 희한해요. 어떻게 그냥 죄를 범하자마자 숨는 일부터 하는지. 우리 예주나 요셉이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네.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은 신기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흙집이었는데 흙집 뒤편으로 그냥 살며시 돌아가서 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하루 종일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였으니까 여기저기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딱 불러요. 야 석진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또 제가 남자로서 네 번째다 보니까 니바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괜히 잘못했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또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바퀴를 빙 도시고는 결국은 저를 발견합니다. 아야, 네 봐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손을 이렇게 이끄시고, 아야, 네 봐요. 빨리 가서 밥 먹자. 근데 어머니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뭔가 얘가 문제가 있구나 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탓하시지는 않고 일단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다 먹여놓고, 뭔 일 있었어? 엄마,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야,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외침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외침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외침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셨죠. 얘들이 그냥 두 발로 걸어서 아빠, 나 아빠한테 왔어요. 잘못했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을 읽으면서 참 어쩜 이 사람은 똑같은지, 어느 한 사람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죄송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없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그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양심에 찔리는데도 죄를 따라서 그 발을 옮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무서운 죄를 범해놓고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백해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지켜보시다가 대신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그 양심을 일깨웠을 때 다윗이 비로소 자기의 죄를 각성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와 더불어서 이제 숨바꼭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오시고 사람은 숨고, 이 연속이에요. 빨리빨리 좀 찾으셔가지고 끝내버리시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계획이 쫙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 회개했으면은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를 경험하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 장감리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했다 하면은 기쁨이 시작돼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대체로 보면은 무덤덤합니다. 회개했어? 잘했어. 그리고 전부 다 예전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그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덤덤하게 지내는 것일까?
왜 교회는 이렇게 잠잠할까?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이 에어너신들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놀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어너신의 구조는 막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성경을 더욱더 파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성경의 근광맥을 찾는 순간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너무나도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이라는 이 10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빛이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이 신앙을 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터져나갈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내가 그분의 사랑에서 돌아섰고 그분의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외치는 말이 있죠.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탕자의 외침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이놈, 너는 아주 잘못했어. 어떻게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앞으로 너는 종처럼 살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오히려 더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부터 잘해보자. 작은 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자, 이제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밀어줄 테니까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 아들은 방향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무의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뜨겁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103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 사랑,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회개한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품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품성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경험을 이루어가죠. 이 성화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자라남은 우리 스스로 결코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모든 믿음, 품성,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분께서 하기를 원하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생애빛 145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람바르네가 뭔지
제가 참 신기했어요. 이 아프리카 이 적도까지 가서 이 훌륭한 박사, 의사고 또한 음악가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왜 아프리카에 가서 이 검은 대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을까? 무슨 명예도 없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외견,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독일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보내게 됩니다. 람바레네 병원은 지금이야 유명하지만은 그때 그가 개척할 당시에는 정말 시설도 미비하고 어려움이 많았었던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였고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아들였고 이 받아들인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이 슈바이츠를 찾아서 위대한 영국인 리빙스턴 박사가 또한 출발을 하고 그 또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성자 테레사 수녀. 저는 이제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의 그 삶을 제가 전부 다 보면서 이건 종파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이 테레사라는 이 소녀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모든 문둥병자가 됐건 어떤 병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쳤던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회개의 삶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루터와 그리고 재림교회를 일구었던 제임스 화이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제임스 화이트에 대해서 전기문을 읽어보고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겨우 6개월 정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책을 편집하고 책을 쓰고 또 연합회장, 대총회장으로서 또 그 직무를 다 감당했는지 아주 훌륭한 목사요, 기획가요, 전략가요, 사업가요, 행정가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다 했는지 저는 정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는 거의 천재적인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한 도전가였습니다. 모험가였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는 전진해야 되겠다 하고 그의 부인 엘렌 G 화이트 여사와 더불어서 도전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란 멈추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품성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천국을 이 땅 위에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의 기업도시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는 빈약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교회를 승인하셨습니다. 사실은
행정위원회에 이미 15명이 있는 예배소가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소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6명만 올라간 그 교회, 이 원주 엑스포 교회는 바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속히 교회를 승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 앞으로 10만의 인구가 들어섭니다. 아직 이 3만의 인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진짜 필요한 인물들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함께 짐을 메고 이곳 엑스포 교회를 세우고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서 3,004개의 동일한 이 엑스포 교회가 세계 각 도시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서 기초를 잘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분의 이름과 재림의 복된 소식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부응하고 뛰쳐나가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간증과 보고로 가득 찬 교회가 오늘날 각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나고 그들의 모든 사고가 개혁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킬 그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이 마지막 사업은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껏 해야 합니다. 세계빛 16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엑스포 교회는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성취해 주실 그 일을 진정으로 바라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오늘 한 사람의 회개할 한 사람이 있는 곳에 200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